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옥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뜨거운 불길, 고통스러운 형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많은 종교나 이야기에서 지옥은 죄를 지은 영혼들이 가는 두려움의 장소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분은 바로 이 지옥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혹시 절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다른 보살들과는 다르게 화려한 보관이나 영락 장식이 아닌 마치 스님처럼 수수한 모습의 한 손에는 보주를, 다른 한 손에는 석장을 들고 있는 모습. 이 지장보살님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특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지장보살 본원경의 주인공이시죠. 그런데 이 지장보살님이 다른 보살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그분의 위대한 서원에 있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성불, 즉 부처가 되는 것은 모든 보살의 궁극적인 목표일 텐데 그걸 포기하고라도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서원의 의미와 함께 지장보살 본원경이 우리 삶에 어떤 깊은 지혜를 전해주는지, 그리고 이 경전이 왜 지금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자, 먼저 지장보살님의 정체성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지장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땅 지지에 숨을 장장 혹은 창고장장입니다. 즉, 땅처럼 모든 것을 품어주고 땅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듯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간직한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지장보살님의 광대무변한 원력과 중생에 대한 깊은 사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은 모든 생명을 키우고 그 위에 온갖 만물이 살아가도록 기반을 제공하죠. 그리고 땅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보물과 광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지장보살님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묵묵히 받아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가르침과 자비를 베푸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장보살님은 다른 보살들과는 달리 수수한 스님의 모습입니다. 왜일까요? 보통 우리가 아는 관세음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 같은 분들은 화려한 보관을 쓰고 영락 장식으로 몸을 꾸민 채 부드럽고 와한 자태로 우리를 굽어보시는 모습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장보살님은 머리를 삭발하고 승복을 입은 가장 낮은 곳에서 중생들과 함께하는 수행자의 모습이죠. 이는 지장보살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중생들의 곁으로 직접 내려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치 힘든 이웃을 돕기 위해 값비싼 옷을 벗어던지고 작업복을 입은 자원봉사자처럼요. 그분은 높은 곳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을 짊어지려는 분이십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을 보면 이 위대한 자비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먼 옛날 지장보살님은 광목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불암한 여인이었다고 해요. 그녀의 어머니가 살아서 지은 악업으로 인해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광목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마침내 어머니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근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장보살님이 자신의 개인적인 인연, 즉 효심에서부터 보살행을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불교에서 효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은 단순히 유교적인 덕목을 넘어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내 어머니 한 분을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결국 세상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는 광대한 서원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아주 작은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된 행동이 나중에는 생각지도 못한 큰 선행으로 이어질 때가 있잖아요. 김천 시민 여러분도 주변의 작은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옥일까요? 천상이나 인간 세계도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닌데 말이죠. 이에 대한 답은 지장보살님의 자비가 가진 독특한 성격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자비입니다. 천상이나 인간 세계는 그나마 희망이 있지만 지옥은 말 그대로 희망조차 없는 곳입니다. 빛도 따뜻함도 구원의 손길도 없는 곳. 바로 그곳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 지장보살 자비의 핵심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돕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 절망에 빠지는 사람을 돕는 것은 훨씬 어렵고
진정한 자비가 필요한 일이죠.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 기꺼이 뛰어드는 용기가 바로 지장보살님의 자비 정신인 것입니다. 이제 지장보살본원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죽음과 윤회,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고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죠. 특히 현대 사회는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장보살본원경은 죽음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경전에서는 죽음을 한 벌의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에 비유합니다. 낡고 해진 옷을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육신이라는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비유가 죽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며 다음 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업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 행한 모든 행위, 말, 생각이 업이 되어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좋은 길로,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좋지 않은 길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업 위개념은 불교의 중요한 사상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면 복받고 나쁘게 살면 벌받는다. 단순한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내게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행이 닥치면 환경이나 타인을 탓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업의 법칙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이 과거의 내 행위와 생각의 결과이며 미래는 지금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모든 행동에 신중해야 할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김천 시민 여러분도 오늘 하루 어떤 업을 짓고 계신가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불교적 배경도 나옵니다. 경전에서는 죽은 이의 영혼이 49일 동안 중음신 중이라는 상태로 새로운 생을 찾아 헤맨다고 합니다. 이 49일 동안은 다음 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마치 다음 여행지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곳을 둘러보는 기간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 기간 동안 가족들의 정성스러운 기도와 공양이 망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죽은 이가 스스로의 업으로 인해 좋지 않은 곳으로 갈 위험에 처했을 때 살아있는 이들의 진실된 기도가 그 영혼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준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49제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망자를 위한 의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가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망자와의 인연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 남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고인을 추모하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49제인 것입니다. 이제 지옥과 천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경전에는 지옥이 모습이 정말 생생하고 무섭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파열지옥, 파란지옥 등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 쳐지는 다양한 지옥들이 등장하고 그곳에서 중생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많은 불교학자들은 지옥을 단순히 공간적인 장소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상태로 해석하죠. 극도의 분노, 증오, 질투, 절망에 빠져 있는 마음 자체가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않나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해서 밤잠을 설칠 때, 깊은 좌절감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릴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을지라도 마음은 뜨거운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평화와 감사함, 자비심에 잠겨 있을 때,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베풀 때, 내면이 고요하고 맑을 때 우리는 이미 천상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마음속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다면 그곳이 바로 천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장보살본원경의 메시지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선택의 순간마다 지옥과 천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장보살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제해 주실까요? 경전을 보면 지장보살님은 때로는 직접 지옥에 나타나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때로는 꿈에 나타나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며 때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빌려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다고 합니다. 이는 구원이 항상 거창한 기적의 형태로만 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 우연히 보게 된 책 속의 한 구절, 힘들어하는 나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준 친구, 이 모든 것이 지장보살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미 지장보살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그것이 지장보살님의 자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김천 시내를 걷다가 힘들어하는 이웃을 보고 작은 도움을 건네는 여러분의 손길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희망에 빛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장보살 본원경을 통해 죽음과 삶, 그리고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경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지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업이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바른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용서와 화해의 힘입니다. 지장보살의 무조건적인 자비심을 통해 우리는 용서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배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 마음이 바로 마음속의 지옥인 것이죠. 용서를 통해 우리는 이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을 위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 용서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셋째, 실천적 자비의 삶입니다. 지장보살처럼 지옥까지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의 작은 고통에도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길에서 마주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 가족 간의 작은 다툼 속에서 먼저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정신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입니다. 큰 일을 해야만 자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마음,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를 지옥이 아닌 천상으로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으리라는 지장보살의 서원은 단순한 종교적 약속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불굴의 의지이자 가장 어려운 이들까지 외면하지 않겠다는 실천적 자비의 선언입니다. 이 위대한 서원은 우리에게 무한한 용기와 희망을 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김천 시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작은 지장보살이 되어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주변이 작은 고통에도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깨달음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불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